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기도를 우리 오재두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귀한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남자 서리 집사님들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순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한 너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 이야기를 대충은 다 아실 테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며 사랑을 듬뿍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 꿈꾸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로움과 어려움, 역경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로 임명받은 요셉이 화려한 수레를 타고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총리로 세워지며 영광을 누리던 순간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일까요? 혹은 7년 풍년과 흉년을 완벽한 행정 능력으로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며 제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순간이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을 대국의 총리가 된 것,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인생에서의 진짜 하이라이트, 정말 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오늘의 본문 이야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반대로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할 때 요셉이 그들을 완전하게 용서하며 위로해주는 장면. 오늘 성경 본문 속 이 장면은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 인간의 어떤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이 언약을 이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50장에 이르러서 한 단락 마무리 지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 그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한 청춘을 노예와 죄수로 깜빵에서 썩게 만들었던 그 원수 같았던 형들을 향해 요셉이 오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본문입니다. 저는 창세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굿뉴스죠. 어떤 소식이 복음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복음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계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You cannot do anything. 너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왜 복음입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You cannot do anything.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하지만 He can do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설프게 위로하면서 다 잘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우리, 죄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귀한 축복의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창세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의 마음에 커다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고통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던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요셉이 우리가 괘씸하고 죽이고 싶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참아주고 용서한 척,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봐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황 안에서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들, 바로 그들이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이 형들의 처한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아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거짓말로 용서한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이미 한번 45장에서 형들을 이렇게 키스하고 안아주면서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에는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얘가 겉으로는 용서한 것 같지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살려두는가 보다 싶었을 것입니다.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도 혹시 나중에라도 저 사람 마음이 바뀌면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의 고통입니다. 형들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감히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동생 요셉이라면 나를 가만둘 수가 없었을 텐데, 내가 동생이었다면 형들 다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은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라면 정말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복수했을 텐데.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미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 주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인들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의 속박을 끊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를 좀 용서해줘. 정말 우리가 행했던 그 악을 정말 우리 잘못함을 뉘우치고 있어. 우리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형들의 애걸하는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형들을 보며 왜 요셉은 또 한 번 울었을까요? 아우, 형님들 진짜 아직 내 마음을 잘 몰라주시네. 나 진짜 용서했는데 너무 섭섭하네 형제끼리 뭘, 그러면서 속상해서 섭섭해서 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형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었던 그 형들의 삶을 바라보는 안쓰러움 때문에 요셉은 눈물이 터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 누릴 확신이 없었고 그 마음의 그릇과 그 마음의 여유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깨달으면서 그동안 형님들이 나에게 겉으로는 웃어 보이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큰 고통을, 얼마나 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까 생각하니 요셉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도 이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형들을 용서하며 위로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 대답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나는 당신들의 악을 심판할 심판자가 아닙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냥 단순히 겸손한 고백을 넘어서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분명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형들을 몰살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가진 힘과 권력, 그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한 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복수하고 싶고 저 인생 정말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쓰레기인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해코지한 사람, 나를 무너뜨리고 억울하게 회방하고, 아무튼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보여지면 우리도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저 사람 한번 큰 코 다쳤으면 좋겠다, 내 손에 더러운 꼴 안 묻히고 누가 한번 그냥 뒤통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어떤 죄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철저하게 그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울왕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정말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괴롭지만, 스스로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를 처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의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분명한 악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있었습니다. 되갚아주고 싶었던 처절했던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요셉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인생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도 본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분명히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너네 요셉 팔아 넘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계획하시겠습니까? 형들의 악함이 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가운데 요셉을 그 전에는 죽이려 했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명백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분명히 큰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를 경험한 요셉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스스로 머물러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 했고, 나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진짜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고자 했던 모든 일이 다시 나에게 화로 돌아와서 감옥에 붙잡혀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이 모든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요셉의 이 고백은 믿음의 해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대신 그 상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바다 같은 커다란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이 있겠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떠올리시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갔던 일,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던 일,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나면 나도 곧 풀려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한껏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또 2년 동안 감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 무너진 소망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니 그것이 거름이 되고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악한 상황들조차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정말 쓰고 괴로운 그 모든 상처들조차도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20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결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었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일단락 지으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면 복입니까? 가장 큰 복은 생명과 자유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요셉의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죠? 요셉의 그 어린 시절에 미숙했던 성격, 채색 옷을 입으니까 좀 겸손해야 되는데 형들이 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하고, 제가 형들이어도 요셉이 아주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렇게 성숙했던 성격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숙했던 요셉의 성격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는 분명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을 통해서도, 무고한 죄로 인해 억울함을 당했던 순간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눈물과 상처로 밤을 지새웠던 요셉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형통하게 평안하게 꽃길만 걸으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 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성품이 이제는 아주 좋아지고 훌륭해지고 성인 군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좀 태생적으로 성품이 좀 온유하고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도 분명히 형들을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정말 이를 갈고 벼르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들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요셉처럼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같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형님들의 자손들을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를 많이 닮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창세기의 요셉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배신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치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던 흉악한 죄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예뻐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고 그 원수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바라보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 아픈 기억들, 지우고 싶은 상처, 억울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슴이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로 삼아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에 그 구원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축복과 언약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